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헐떡이는 신앙. 1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성경은 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들을 보면 이렇게 돌리면서 펼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다 보니까 또 이쪽은 또 접으면서 보게 됩니다. 이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한 30m 두루마리 길이가 그래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펼치면서 읽으면서 또 이렇게 돌리면서 또 닫는 그런 것인데, 주의 말씀을 열면, 두루마리로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비춘다는 겁니다. 빛이 비춘다. 우리의 빛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길에 운전을 하게 되면 이 도심에서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깜깜한 경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비가 오거나 아주 이 구름이 잔뜩 끼어서 달이나 이런 빛을 다 가리는 그런 상태에서 국도나 지방도 이 가로등 없는 길을 다니면 정말 깜깜합니다. 그때 운전하는 것과 그 똑같은 길을 대낮에 운전하는 것, 빛이 있을 때 운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빛이 있으면 훨씬 쉽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데, 단순히 그런 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보게 되면 130절,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이 열리면, 말씀의 빛이 비치면 우둔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열리면 말씀이 빛을 비추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구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또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이 펼쳐지며 말씀이 들려질 때 우둔한 자도 미련한 자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시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반응이 119편 1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잘 놀라시는 편이십니까? 놀라운 일이 요즘에 좀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그냥 꾸준히 약을 먹으면서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늘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번에 갔더니 깨끗하게 완치됐다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놀랍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면서도 놀라운 일, 주의 증거들, 주의 말씀들이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면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이 건넌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기이한 일, 이것이 놀라운 일, 그런 뜻입니다. 기이한 일이 놀라운 일인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신 중에서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를 지나서 구원을 받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 그 홍해에 잠기게 되고 이런 걸 경험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 기이한 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26편 7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모든 일, 놀라운 일이 있으면 사람이 그것을 보통 참지 못합니다. 말을 하게 됩니다. 글쎄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놀라우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디 맛있는 짜장면집만 있어도 홀로 그것을 간직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이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참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을 뜨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에 나왔는데 그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 뜨러 왔던 여인인데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늘 기죽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 때문에 놀라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꿀송이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니, 이런 것 때문에 놀라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이것 때문에 놀라게도 되고, 주님의 그 구원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해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한 것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오래도록 여러 가지 질병이 속히 낫지 않고 나이도 들면서 노안으로 그것이 가면서 오랜 시간 아픔이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이 있고 찬송이 나오고,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시인이 또 그렇게 놀라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130편, 129편, 129절, 이 세 장, 세 글자, 숫자로 세 개가 되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119편 129절 여기 하반절을 보면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이것을 지키나이다. 요즘 많이 언제부턴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영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끌.
여러 가지 집을 산다든지 할 때 이것저것 다 끌어모은다,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마치 이 시인이 그런 겁니다.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영끌하듯이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의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영끌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자신의 영혼이 그것을 지키고자 아주 온 힘을 다 기울이는 이 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시인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겁니다. 어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니, 어쩜 이 말씀이 나를 구원하다니, 여기에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 두 번째 반응은 1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우리 함께 13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해외에서도 소개됐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비싼 명품백인데 일찍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비싼 고가의 그 가방을 사기 위해서 기다린다, 이런 소식이 전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명품백을 사는 것이, 그 명품백이 너무너무 이렇게 그들이 사모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쇼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인가 소유를 많이 갖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사모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의 계명들을 사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첫 번째가 주의 계명, 말씀 생각하면 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그리고 그 젖을 먹을 때에 헐레벌떡 그 젖을 먹는 것처럼 그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대설주의보도 내렸다 그러는데, 겨울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기다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겨울이 오면 스키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겨울이 되어야만 탈 수 있는 것, 그것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여름에 또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는 것,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은 그때가 오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 시험 기간이 진행되고 있고 많이들 시험을 보신 분들도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있을 텐데, 90점 맞는 학생과 60점 맞는 학생 중에서 누가 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90점 맞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성적을 받는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단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성적을 받는 사람은 더 좋은 성적을 받고자 또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은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고 있습니다.
우리말에 헐레벌떡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너무 사모하기에 헐레벌떡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갈 것을 준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출근 시간이 빠듯하다 보니까 그냥 헐레벌떡 걸어가서 또 뛰어가서 늦지 않게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해야 될 것 또 사모하기에 헐레벌떡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름의 상을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 이 사모하며 헐레벌떡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신앙, 이 신앙은 한순간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인은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갈급한 심령을 하기를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이 시인도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시인이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4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이의 간구가 뭐냐면 1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첫 번째, 말씀을 헐떡이는 이 시인, 헐떡이며 사모하는 이 시인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베푸소서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그 어떤 것보다 은혜가 큽니다. 기독교 특징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두 번째 간구가 있습니다.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이 시인의 두 번째 간구입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는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1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시인을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악인들,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 박해에서 구원해 달라고 이 시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135절인데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늘 주님의 얼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인은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멀어지기를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자신을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1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시인을 박해하는 자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박해하던 자들, 이 악인들은 주님의 법을 사모하지 않고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끝을 생각하니까 이 시인이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나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하고 죄인으로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이 시인이 보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인은 말씀을 사모하기에 헐떡이는 그러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님과 같은 마음들이 부어집니다. 주님이 그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면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둔하여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지키는 사람을 박해하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우둔한 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 영원 형벌 가운데 갈 사람,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길까요? 주님의 말씀을 헐떡이듯이 사모하는 사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삶이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그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인으로 써 있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늘 사도 바울처럼 그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갈망하는 마음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야 우리가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의 삶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